이렇게 부족해 보이지 않은 수가 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앉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어서 오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소유냐 존재냐를 두 가지를 중에서 중요한 것을 든다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지만 소유보다 존재가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체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가지다 보면 사람답고 품격 있게 살기보다 짐승처럼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더 욕심이 나서 더 채우려는 그런 마음만 더 생길 수 있고 죄를 짓기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사람이 많이 가지면 적게 가질 때보다 죄 짓기가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많이 갖는 게 무조건 복은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 죄를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게 살 자신이 있다면 많이 가져도 그게 복이지만 그럴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많이 가진 게 복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소유보다 존재가 귀합니다. 그러려면 나에 대한 질문과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내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 나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그 질문도 아니고 어려운 답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고 인생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된 거고 이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건가? 성경의 답이 두리뭉실도 아니고 선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엽적인 본문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읽어주신 시편 100편의 5절에서도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 다가가서 그들 중에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은 전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대뜸 그들 앞에 다가가면 그들 중에 누가 저한테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럴 때 제가 홍성표입니다. 이름만 달랑 말하면 그들이 저를 알까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제가 제 이름만 달랑 말하면 그들이 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아닌 이상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름만 말하면 그들은 저를 알 수가 없어요.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그 이름만 들어도 다 알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남에게 말해준다고 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알게 되진 않죠.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신월동에 강서나눔교회라고 거기에서 목사직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를 소개하면 그들이 이제 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개인을 표현한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제목에 있는 우리를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라고 할 때 공통점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통점, 강서나눔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 그것도 공통점이긴 한데 그거는 좀 외적인 공통점이고 보다 근본적인 공통점을 든다면 지금 이 순간을 든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이게 지금 우리의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더 깊은 공통점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관계가 전혀 없이 나 홀로인 상태에서 남한테 나를 소개하려고 하면 힘들 수 있어요. 아무하고도 내가 관계가 없이 나 홀로 살아가는 상태에서 나를 소개하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과 관계가 있다면 나를 남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나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이름을 몰라도 대통령 비서실장 그 직함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순간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개할 때 어떤 대단한 상대하고 내가 관계가 있다면 남들에게 날 소개하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당당해지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과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는다면 답은 어렵지 않아요. 아무하고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누구지? 우리는 누구지? 하면 답이 참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상태에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여기 같은 3절에서요. 우리의 존재를 세 가지로 이어서 쫙쫙쫙 같은 3절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처음의 시작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3절 중반이네요. 상반절은 아니고.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짤막하게 세 가지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간단한데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다. 나를 누구의 것이라고 하면 내가 무슨 물건이야? 뭐 내가 누구 거야? 이렇게 취급받는 느낌일 수 있지만 내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기분이 전혀 안 나쁠 수도 있죠. 내 소유주가 대단한 존재라면 내가 그분의 것이야 라고 할 때 전혀 기분이 안 나쁘죠.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그 상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100%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분. 우리가 그런 분의 것이라면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분, 그런 분의 것이라면 버려질 일도 없고 불행할 일도 없어요. 온 우주와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지으신 이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우리 사람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은 더더욱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되죠. 생명까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또 흙으로 만드신 육신 포함해서 우리의 영과 육은 내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니면서 우리가 집을 꾸려가면서 살아갈 때요. 물질적인 것들은 내 명의로 하면서 내가 직접 관리할 때 마음이 편할 수 있죠. 뭐 안 그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마음 편하잖아요. 다 내 명의로 돼 있어서 내가 직접 관리할 때 불안하지 않고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와는 반대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내 인생 자체도 내 명의로 하고 내가 관리해 나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불행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소유주 되심을 인정할 때 그 후부터 행복의 시작이 열릴 수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저번 주에 행복 내비게이션 그 스크린으로도 보셨지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라면 자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모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내 자식이 이렇게 되어가면 좋겠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해요. 부모 뱃속에서 아무리 나왔어도 부모하고는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부모가 인정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피가 자식에게 흐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나하고 내 자식이 동일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주인은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이제 행복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됨을 인정할 때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인 잘 만나면 큰 고장 없이 정말 10년도 훨씬 넘게 탈 수 있죠. 항상 안전운전하고 과속 안 하고 부속품 교체 시기마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교체하고 계절마다 타이어 상태 점검하고 또 자주 세차하고 내부 청소도 자주 하고 그런 차는 정말 주인 잘 만난 차죠. 오래됐어도 새 차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피신다고요. 우리의 안과 밖을 그렇게 살피셔요. 늘 살피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활 형편, 우리가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 무엇보다 또 내 믿음 상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피셔서 하나님은 선하신 성품의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성품 따라 우리 인생도 선하게 가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불행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참 은혜스러운 말이고 좋은 말인데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지난주에 처음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처음 오기까지 그게 쉬운 일이시던가요? 결코 쉽지 않죠. 굉장히 어찌 보면 담대한 그런 용기와 결단과 또 고민과 생각과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오신 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결단인데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게 그런 점에서 볼 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좋은 길이 열리게 되죠. 인도하심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느냐? 답은 간단해요.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소유주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주인 마음대로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누구인가?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표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그의 백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두 번째 것이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다 우리가 국어 시간이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든지 할 때 그런 말을 다 같이 나란히 보셨을 수 있겠지만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말이 같이 나오게 되냐면 나라라는 말이 같이 나와야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서는 국민이라고 하죠. 국민. 백성은 좀 옛날 말처럼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백성이라고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나라가 있을 때 백성이라고 해요. 그 백성과 나라가 연결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어느 나라 백성이라는 말일까요? 대한민국?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알려줄 때 그 뜻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통치하셔요. 그분의 성품대로 죄악에 대해서는 공의를 세워서 다스리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으로 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진다기보다는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에도 있고 다른 나라들에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래서 그 특성대로라면 원칙적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성대로 우리가 산다면 범죄가 생길 일도 없는 거고 백성 간에 싸우거나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나라와 반대 성격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삐걱거리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 나라도 그들 나름대로는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2번의 세계대전 겪고 나서 유엔도 만들고 평화적인 분위기도 만들기도 했지만 세상 나라의 그런 몸부림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지금도 전쟁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막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또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일터도 흔히 말하는 전쟁터죠.
같은 업종끼리는 협력하기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힘쓰는 그런 일터가 여러분의 일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전쟁의 위험성을 우리나라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하게 보는 제일 가는 그런 나라가 이 또 대한민국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불안에 빠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좀 스케일이 큰 이야기지만 이 나라를 살리는 방법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이 나라도 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내가 순종함으로 받으면서 그분이 가지신 성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도 드러내면,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릴 수 있어요. 죽어가고 정말 그 풍전등화 같은 이 땅을 살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탄하시기까지 이 지구상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지금도 존재하는 나라지만 저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가 유일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믿는 국가,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민족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는 구약시대에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신약시대 후에도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현대 이스라엘이 1948년에 세워지기까지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19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사는 민족이라면 그 민족 자체도 소멸될 것 같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대단해요. 그렇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나라가 다시 현대 이스라엘로 세워졌는데 그 세워지기까지 이 세상의 유대인들은 존재했거든요. 계속.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구약시대에 택하신 민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자면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나를 죄에서 건지신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세 번째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그 같은 3절 안에 계속 짤막짤막하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 세 번째 것은 자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 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 모든 면에서 건강한 자녀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한 자녀는 그 사랑 때문에 정서가 불안하지 않고 구김이 없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을 배려하고 돕는 사람까지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것,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기르신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 믿을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또 요한복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와 주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증거죠. 내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양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거는 참 심오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양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는다면 아까 우리가 예배 순서에서 한 것 중에 이걸로 저는 항상 대표적으로 답을 드려요. 사도신경에 했던 거. 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까 이 사도신경 하실 때 그게 마음에 거부감이 없고 소리내어 따라 하시고
그걸 소리내어 따라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쑥스러워서 그 광경을, 그 문구를 내가 쳐다보고 같이 읽었다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으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 추가 말씀 한 2개만 골라봤는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조금 중간에 뺐는데요. 간단하게 하려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기르심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많이 성숙해졌어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멈춰지지 않고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이 이제 성년이 되거나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길러줌이 필요는 없게 되죠. 자기가 돈 벌어서 이제 자기 알아서 처신 잘하고 있으면 더 이상 부모가 이제 길러줄 필요는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50년을 했어도 계속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계속 죄와 싸우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죽을 때까지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교회 오시는 것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영적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컸고 믿음이 자랐어도.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은 정말 끝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추가 말씀으로 또 읽었는데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양떼를, 주님의 양떼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는 것이 안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작 그 하나님의 기르심을 받는 나 당사자가 그거를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기르심을 잘 따르고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거를 믿고 인정하는 게 안 받겠다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니까 터치 안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양떼들이 빼앗기지 않는 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의 양떼인 나 자신이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잘 따르는 것이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하단 말이죠. 추가 말씀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하나만 더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저 순서를 보면 인간은 영혼의 잘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영혼이 잘 될 수 있어요. 지금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대표적인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도. 오늘 말씀 다시 시편 100편이요.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 말씀대로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 와 있지만 우리의 몸이 와서 앉아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내가 드린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 내 영이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 먼저 자백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좀 지루하더라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와 강건함도 잘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르심 속에는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 먹고 사는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뒤로 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거 잠깐만 꺼주실래요? 예. 저기에서 나오면 따뜻한데 굉장히 이제 먼지 바람이 입안으로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잠깐 껐다 켰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비중이 커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뒤로 갈수록 비중이 더 진해지고 커집니다. 이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 된 것은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은총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통해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에 이른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그 후손도 계속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으로 계속 이어간다는 거죠. 우리의 후손들도. 많은 것을 가지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것 되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삶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다 보면 그걸 죄 짓는 일에 쓰는 경우가 인간은 많아요. 오히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지극히 행복한 삶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채워주시고 제공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잘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에 필요한 믿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셔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거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진다기보다 윤택해지는 것이 복이에요. 삶이 윤택해지고 활력 있고 생기 있고 신선해지고 그런 것이 윤택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윤택해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늘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곡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주 부르진 않았는데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서 반주기에서 그걸 켜겠습니다.